이 시간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서 설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그것이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마치 모래에 지은 그런 집처럼 곧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혈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예수님의 피 안에 있음을 계시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이 공방과 또 이 선포하는 말씀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강구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덮어질지어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강건해질지어다. 십자가의 피가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자기 옷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악한 영들이 두려웠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피를 사용하고 뿌리는 것을 이상히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나갔듯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보좌로 나가는 것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혈에 대한 진리를 알고 사용할 때 예수의 피를 날마다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놨죠. 이 십자가의 그냥 간단한 의미가 뭐겠어요? 구원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피 흘린 이 십자가에서만 구원이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먼저 번에 저희 교회 잠시 저희 왔다 가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투석을 하셨어요. 일주일에 피를 2번 투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다 말했더니 이 의미를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한 첫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성도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대속한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위해 이 피를 주어서 속죄하게 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죠. 하지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께서 오시면 율법을 따라 드렸던 첫째 것을 피하시고 이제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단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는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떤 성소예요? 이 땅의 성소가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생명의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영원한 속죄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의 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피가 피를 대속하고 생명이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슨 사망 이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기의 피로 영원히 죄를 없이 하셨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하셨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시작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 때의 범한자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얻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기에 예수님께서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이죠. 이 언약의 말씀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 피를 뿌리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죠. 성령 안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장 한국열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의 피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새로운 길.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여러분은 이 대속의 진리를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자 보세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영적인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각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하셨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피 안에 거하고 이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마귀가 그를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내 지체 속에 숨어있는 마귀조차도 이 피 앞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 중에 예수의 피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좀 간증을 할게요. 저의 출애굽은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데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의 피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시작되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살아있는 책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모세 때의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당시의 표적과 기사, 이사 등 모든 상황은 제게는 실제였습니다. 저는 불교 40년 집안에서 자랐고 예수를 믿고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죠. 교회 간 첫날에 성령을 받고 하늘에서 빛이 제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빛을 받았죠. 그랬더니 이제 우상에 의해서 떠나고자 했을 때 그 전에 알지도 못했던 영적 존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는 그들을 놓아주기 싫어서 히브리인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켰고 몸을 혹사시켜서 출애굽을 꿈도 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 역시 사탄의 엄청난 괴롭힘이 있었고
몸을 치는 그 고통 속에서 큰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노역 아닌 노역으로 온종일 매일매일 괴로워야 했어요. 이 시간이 꽤 오래 갔습니다. 그때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강력히 제 손을 잡으시고 7번씩 나의 온몸에 피를 뿌리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거하는 모든 처소에 뿌리게 하셨어요. 귀신이 저를 공격할 때에 제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갑자기 성령님이 오셔서 이 손을 갖다가 피 하면서 이렇게 뿌리게 하는 거예요. 제 몸에다 뿌리고 7번을 뿌리더라고요. 7번. 나중에 이 7번이라는 의미가 대제사장이 피를 뿌렸던 그 숫자였던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처하는 그 공간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예수의 피 그러면서 피가 선포됐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피를 선포하기 시작하자 마귀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에 눌린 것들이 조금씩 부러지고 멍에가 꺾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피를 바르는 일은 제 삶의 일상이었어요. 제가 최소한 하루에 500번 이상씩은 예수님의 피를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아벨의 피가 호소하듯이 그 피가 나를 보호하고 있었고, 그 피가 마귀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때론 마귀가 온몸을 치고 공격해 오므로 대적할 힘조차 없을 때 보혈 찬양을 틀어놓으면 즉시 라디오가 고장나고, 그리고 꺼졌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틀어놓으면 보혈 찬양을 틀어놓으면 컴퓨터가 그냥 멈춰버리고 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그만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이죠. 다음 주면 추석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효라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가장 많이 합법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 명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에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조상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가장한 귀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럼 조상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이런 종교가 기독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음에 사랑해야 될 대상을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으로 사람이 첫 번째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아예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음부에 가든지 낙원에 가 있든지 들어가 있습니다. 결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은 조상들을 가장하는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들이 그 가정을 장악하는 영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경계하든지 그 섬기는 자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셨고,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탐심이 우상이라겠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효라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무턱대고 본성을 따라 드리는 제사에도 우상이 있고 우상의 제물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무 생각도 없이 우상에게 절했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겸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영적인 지식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장자입니다. 저는 장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순간에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문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 그날에 아버지의 기일에 예수님을 믿고 한 3개월이 지났나요? 아버지 기일에 형제자매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냥 영안이 열린 상태로 한 6개월을 살았는데 천장의 사명과 그리고 그 방 안에 둘러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귀신들을, 그 수많은 귀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적인 놀림 속에서 엄청난 두려움 속에 빠졌지만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기 시작했고 방언으로 대적했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이 빠르게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귀신들이 제게 한 일 중에 아주 소소한 일이에요. 근데 아주 일부일 뿐이지만 성령께서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적 전쟁을 거의 7년, 가장 심하게 했던 거 7년 정도 했던 것 같고 한 10년 정도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 확실해요. 영의 세계만큼 보이는 세계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구원의 근거였기에 예수의 피를 선포할 때마다 그 피가 나를 보여주었고 죄를 통해서 들어오고자 했던 마귀의 통로들을 다 가로막아 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죽은 자의 날을 기리는 추도 예배조차 지금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추도 예배도 옳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것은 죽은 자의 날을 기리는 추도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추도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세요.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시고 형제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교사상이 뭡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3년상을 치르는 것이 꼭 효도하는 것처럼 말하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피의 사랑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은 살아계신 피며 하나님께 강구하는 보배라는 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제사 때마다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발랐는데 이는 한 생명을 바침으로 다른 생명이 대신 사는 것과 또 한 생명을 바침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과연 누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혹여나 자살하면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는데도 여러분 죽어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근데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생각이 사라졌고 오직 제 자녀가 오히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조금만 1분만 경험해 보면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세요.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고 대속물을 필요로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던 황소와 영수의 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던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지만 도살장같이 하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면 짐승 하나 드리면 되지. 죄를 지면 내 생명 대신에 짐승 하나 드리면 되지. 이렇듯 그냥 의미 없이 짐승의 피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런 도살장 같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죄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한시적인 종교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도 언제든지 짐승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차원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더 이상 예수님의 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러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와 참여에 관해서는 아무런 상관을 안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부터 마귀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뱀처럼 스멀스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어느 곳에 일하러 갔어요. 천안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있는데 그곳에 할아버지 한 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 계셨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딱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너무 어둠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결국 그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이곳에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렇게 선포하시면 마귀가 떠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다 쓰면 어떡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알았어요. 내가 그 피를 다 쓰면 어떡해? 영적인 원리를 모르셔서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분은 예수님의 피를 보배롭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 속에 있던 생명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피의 생명이 하나님께 복수를 위해서 소리쳐 간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6장에서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저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 했습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를 외친 반면에 예수님의 보혈은 은혜를 강구했고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는 것으로만 안 되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피를 선포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만이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도 문설주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피를 적용하셔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루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몸에 예수의 피를 바른 자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 원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실 보혈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이 피를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적이 없는데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이러한 통로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가 귀로 들어오는 것과 사람의 귀로 들어오는 것과 그가 하기 위해서 손을 대는 모든 것과 그가 가는 모든 장소를 정화시키고 거룩게 해줄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피가 그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란 진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설사 악의 소굴로 갈지라도 그 피는 그의 생각과 그의 일터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사단을 멀리 쫓아줍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과 티 없이 보존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귀와 손가락에 발가락에 바르고 온몸에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생각, 나의 머리, 나의 얼굴, 나의 어깨, 나의 온몸에 뿌려질지어다, 덮어질지어다, 혈관과 혈액에 흐를지어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노라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피가 적셔질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처럼 이 피를 사용하고 이 피를 뿌리고 이 피를 강구하며
믿음으로 적용시킬 때 똑같은 효과가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온몸과 마음과 영혼에 피를 뿌리고 또 집과 생활과 직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피를 바리고 뿌릴 때 사단은 침투할 수 없고 이미 들어와 있을지라도 결국은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마귀들은 이 피를 뚫을 수 없어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몸에, 쉽게 말하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죠. 뱀이 어디에 거해요? 흙을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 몸에 붙습니다. 몸에 붙은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피를 뿌리면 몸에 붙어있던 귀신들도 다 하나씩 떠나갑니다. 구원은 영계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지만 구원은 자동적인 것도 아니고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자동적인 것이 아니며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행해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대로 적용하고 선포하고 대적해 나갈 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이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이 피는 모든 이에게 주어졌지만 모두가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뿌리고 선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우리가 꼭 아주 철지난 시대를 지난 어떤 그런 구닥다리 복음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침체되거나 기도가 올라가지 않을 때 또는 영적으로 기름 부음이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또 지치고 힘이 쇠약해지거나 나의 환경이 막히고 삶이 막힐 때에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시기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과 육체에 숨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의 피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뱀에 의해서 물려주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불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수십만의 백성들이 그 불뱀에 의해서 물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나무에 노뱀을 달아서 바라봐라. 단순한 명령이죠. 어떻게 인간적인 지식으로 저 나무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뱀을 달아라. 그래서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저기 충북에 가보면 큰 나무에 거기에 성막을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 폐교인데 그 나무에 노뱀을 크게 만들어서 달아놨는데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 나무가 그냥 죽어버렸고 그 성막을 지을 때 방해했던 마을 사람 2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막을 지으신 목사님을 못 건드려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왜 노뱀을 바라보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 예배의 사건이죠. 죄 권능인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죄의 권능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뱀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났고 깨어졌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옛뱀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죄가 없어진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피요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공급하는 피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드려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했습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갚을 것이 없던 종에게 주인이 명했습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였지만 갚을 것이 없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그냥 아예 탕감해 주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죠. 여기서 만 달란트의 의미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의미합니다. 시편 4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그 일을 예수님이 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고 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가치를 아는 자는 자기의 가치를 알게 되고 보혈의 가치를 아는 자는 절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피의 값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물건이고 그 값의 가치에 대해서 베드로는 보배롭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런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한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알았죠. 그 보혈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는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라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의 가치로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랑의 가치인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바쳤을 때 살육된 동물들의 수는 엄청났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 역대하 5장 6절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기 전에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린 그 수가 하도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만 드린 제물도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서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화목제가 올려졌는데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이 희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동물이었고 2등 공도 아닌 것들이 레위인들에 의해서 제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수한 제물을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무수한 제물을 몇천 년 동안 계속 받으셨어요. 이것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그 헌신처럼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으셨으면 모리아산에 예비하신 그 한 마리 어린 양으로도 그 한 마리 어린 양으로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넉넉하게 상징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치가 있는 양 22,000마리와 소 12만 마리가 죽게 두셨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측정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의 피는 어떤 양으로도 어떤 숫자로도 우리의 죄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시적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에 기도원 샘은 여러 날을 흘러내린 동물의 피로 공급되었고 그것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실제 죽게 만드셨을 때 영원히 끊임없이 흐를 하나의 샘을 여셨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샘, 이 보혈의 강물은 지금까지 흐르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겪는 죄와 병 그리고 슬픔 등을 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흐르는 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샘은 사단과 그의 모든 무리 앞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과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큰 소리 내어서 간청할 때에 예수님의 피는 은혜와 용서를 관용과 병고침을 구원과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역사적인 갈보리의 피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샘을 믿고 또 믿음을 통해서 그 힘과 생명을 이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그것이 나타나 보여지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단어에 불과하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피도 그것이 사용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말에 불과합니다. 병기창고의 화약은 아무 쓸데가 없죠. 그것을 꺼내어 써야 적에게 무서운 공포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 무기를 쓰기 전까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꺼내세요. 선포하세요. 이 무기는 적의 요새를 무너뜨리는데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탄은 이 사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혈의 사랑, 보혈의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탄은 죄를 졌는데 용서함을 받지 못했죠. 영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고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혈의 사랑을 선포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너무 오랜 시간 체험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 귀신이 제 손과 다리를 비틀어 놨고 눈이 돌아가게 하고 몸은 꺾어지고 정말 귀신이 사람의 몸을 건드려 놓으면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그것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지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런 고통 속에 제가 오래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건 제가 전하는 말은 지식적인 게 아니고 삶의 체험한 말이에요. 제 자식들이 증인이고 제 사모가 증인입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에 15시간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살았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는 예수의 피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그 피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매일매일의 제물들은 사람들에게 현존하는 피의 힘과 효능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계속 있어온 것입니다. 만나는 그날 매일 아침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게 하셨는데 만나는요 그날 그것만이 달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음식이었던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에다 부여하시는 그 엄청난 가치를 절실히 느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피의 제물은 엄청난 것으로 그 수는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의미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레기 22장에 보면 매년 열리는 속죄양을 광야로 멀리 보내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죄의 비난과 저주를 한 몸에 지니고 인적 없는 사막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더 이상 죄가 보이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아세사리 양은 인간이 원죄에 빠짐으로써 야기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언약을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피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화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저녁에 드리는 예물이 있고 안식일에 2번 번제를 드리고 큰 행세 때 혹은 특별한 안식일에는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다 피와 관련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보혈을 부어주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넘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 때문에 짐승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모하라. 그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이제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초림에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지막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구하러 오십니다. 피의 가치는 매년 열리는 유월절날 사육되는 양의 엄청난 숫자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각 집의 가정은 하나님께 드릴 양 한 마리씩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양 자기 집에다가 3일을 놓고 그것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나 때문에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그것을 흠없는 양을 끌고 왔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양 한 마리당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수는 10명이 최소한의 숫자였고 많게는 20명이 최대로 허락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잡을 때에 그 피로 20명이 구원을 받을 거야. 최대 숫자였어요. 그래서 전국을 통틀어서 15명당 한 마리 양을 잡는다면 출애굽 당시에 25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피 앞에 굴복한 그 역사적인 밤에 몇 마리가 죽었어요? 16만 마리의 양이 그날에 다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단 하루에 16만 마리의 양이 그 애굽의 땅의 피로 적셔졌습니다. 솔로몬 시대 어떻습니까? 그 인구가 500만에서 600만까지 증가했죠. 그때 피에 참여하기 위해서 40만 마리로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40만 마리의 양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가 매년 제물로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이 제사의 의식을 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령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15명당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 죄와 질병을 위해서 그 피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올 때마다 이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양, 소를 가지고 여기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잡아서 잡기 전에 안수해야죠. 하나님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 고귀한 희생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피를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이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간구한다면 사탄의 왕국은 재난을 맞게 될 것이고 또 교회와 국가에서 큰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세요. 그러나 보혈의 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은 그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주장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 사탄과의 대립에 여러분이 믿는 보혈의 권능을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의 징계, 그의 채찍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꾸짖으세요. 여러분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동안 흘린 피의 양은 너무 많아서 숫자적으로 도저히 셀 수 없었습니다. 또 피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그 누구도 나가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율법상에 대제사장은 동물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를 만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피를 제물로 드리고 보호자 앞에서 받아들여준 후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왜요? 초실절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아직 아버지께 바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또 우리의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죠.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몸이 제단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께 바쳐질 이 시대의 예물입니다. 예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무교절에 땅속에 계심으로 죄를 없이 하셨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셔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그의 피를 드릴 때까지는 인간의 손으로 결코 주님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며칠 사이에 다시 한번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피 흘림은 그때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4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갖고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만약 피도 없이 이 성소에 들어갔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피 없이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을까봐 그의 발에 밧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죄를 가지고 피를 덮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주어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법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물두멍을 거쳐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자의 피 흘린 제물을 바치고 또 피 뿌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운 방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자 위에서 그때서야 대제사장과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모세의 사건을 보이셨죠.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완성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그 귀한 보혈을 하늘나라로 어떻게 전달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는 이해되기 힘들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신의 보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렸음을 말합니다. 이 피는 받아들여졌고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나가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나가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세요.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덮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펼쳐집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좌로 나가는 길을 담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영원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